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전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며 또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의심을 했느냐 하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 상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고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 이런 거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 이르러서 거기 11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의 모습과는 달랐죠. 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왜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은 전에는 참 예수님이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초월하신 아주 초월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입니다. 영광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그 영광된 모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 그래요.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의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상 명령을 내리세요. 그 지상 명령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상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첫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가서. 여기 이 가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가야 돼요. 병든 사람한테도 가야 되고 낙심한 사람한테도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돼요. 왜 증거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의 이 지상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던 것 같이 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서 전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전하라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오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삼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사실 지금 이 지구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반대편이 땅끝이겠죠.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시작된 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오는 것이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의 인류에게 복음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전파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상명령의 두 번째인데, 이 세례는 교회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다. 교회를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다. 우리가 출애굽한 성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나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라는 개념은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왜 교회에서 베풀어야 되고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세례는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이 이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입회한다. 즉 정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공동의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받고 입교식을 한 사람.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하기 전까지는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교인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입교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정식 그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음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으로 받는 세례.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그리스도와 즉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례는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몸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의 의무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데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번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아주 조그만 아이에서부터 좀 자라지요. 이 3살, 4살 때의 두뇌의 발달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3살, 4살, 5살 이때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모든 사물을 다 안다 이거예요. 거진 다 압니다. 이 아이들 3살, 4살짜리 똑똑한 아들, 그 말 잘하는 아들 보면요, 말하는 그게 아주 굉장히 깊은 데까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른 것을 배우면 그게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좀 나이가 되면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탤런트를 따라서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그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인도해야만 되겠습니까? 세례 받을 때까지.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그 또한 그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요, 유대교의 열렬한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까지 잘못 행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개혁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삶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위해서 살았던 것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터전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돼요. 맨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요, 주일학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사, 목사, 이렇게 다 있지만은 그분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장성한 분량이 되고 또 이제 자라는 사람들의 본이 돼서 그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친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아는 거. 우리가요,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믿음은 한 성령으로 하나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만 됩니다. 이르러야 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첫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그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에 힘써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날마다 성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 우리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강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세상의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